2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라오스에 살고 있는 태도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4,400명 있게 되고요. 타이오라고 하는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불교와 연관되어 있는 민속 종교를 신봉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14%, 복음주의자들이 0.91%, 1% 정도의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타이도족의 풍습은 자기의 같은 이렇게 라오스 국가에 사는 사람들과 그러한 풍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애니미즘, 정령신앙을 순봉하며 축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정령들을 달래며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게 됩니다. 굉장히 토속적인 그러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스의 중부에 있는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4,400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그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한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보라캄사이 출신의 한 기독교인에 의하게 되면은 소수의 타이도 신자들이 살고 있게 되고 베트남 인접하에 있는 타이도 신자들은 전혀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게 되는 복음의 자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이도 신자들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라오스와 베트남 지역의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오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전도하고 있고 성경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는 아직까지 듣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이 타이오 족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을 만나게 되면서 유대인에게 등장하라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려고 오게 되었던 수많은 회중들과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멋진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힘을
자랑할 것을 이렇게 형제들이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로 다니려 갈리에서 다니시고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공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억눈 눌린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죽이려 하셔서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말하게 됩니다. 오해가 되는 그러한 번역이기도 하게 되고 설명이기도 하게 되는데, 표준 세 번역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보게 되면은 1절의 말씀을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13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고깝게 쳐다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가 없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활동의 근거지가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그렇게 그 지역으로 이렇게 활동의 영역들이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5절에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야망과 욕망이 이 형제들에게 있게 됩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되겠지요. 그 야고보와 유다가 어떤 야망들을 갖고 있게 되었냐고 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좀 가셔서 중앙 무대에서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서 좀 활동 좀 해보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의 자랑스러움과 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게 되었던 이 기적, 5,000명이 목격자이고 증인인데 이것을 중앙무대에서 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은 우리 형이 이런 능력이 많아 라고 말하게 되었던 성님의 영광, 성님의 후광 뒷병을 바라보기만 하게 되었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운명을 살아야 될지는 미처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의 시기는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면 주목받게 되어서 아무개가 무슨 일 되게 잘해, 아무개가 뭐 특별해, 아무개가 노래를 잘해, 뭘 잘해 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가 실력이 있으면 언제나 드러나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영광의 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때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희생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때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화려한 기적의 영광은 피하시고 오히려 고난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고 12강기를 남기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양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저 노마로부터의 핍박과 환난도 다 끝내어서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뤄가자라고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자리는 피하여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어제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배신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본인 입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시게 되었고, 화려한 능력과 탁월한 카리스마는 그렇게 감춰지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었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당대의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올 사람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게 되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하여서는 두고두고 알기를 원하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자기 동생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가 모든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간은 시간 안의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이데커의 이야기 가운데서 시간과 그 책이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늘 규정되게 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이데커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불안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오늘이 21일이죠. 2026년 2월 20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던 나의 듀데이인데,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 비즈니스가 결말을 맺어야겠고, 이 딜이 잘 되어야겠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내가 이렇게 맺고자 하게 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눈앞에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때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게 되고, 이 사람한테서도 저 사람한테서도 답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불안과 초조를 뛰어넘게 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나란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의 표현대로 모든 인간들은 시간 안의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간 안에서 나의 삶이 다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한자말로 천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단어 가운데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은밀히 행동하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히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아크립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되면은 A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은 계시, 비밀이라고 아크립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도 이렇게 있지 않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은밀히라고 하는 말을 크립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크립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경건과 관련된 표현 속에서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펼쳐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을 경건이라 말하게 됩니다. 내적인 경건이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는 것을 요한웨슬레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외적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두 경건의 모습이 다 온전히 갖춰가게 되었을 때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은 언제나 은밀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려고 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은 열심인데 옳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게 되었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히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비밀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섬기고 숨며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증거되게 되며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은밀히 하나님을 섬겨가고 예비하며 기도하고 이웃과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아름답고 은밀한 신실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주셔서 결실과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옳다 여겨주시며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약속의 삶이 분명히 맺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와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무대보다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변방에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소위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오셨고 먹으시고 잠자시고 가르치고 사랑하시고 교훈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트만 구원한다, 잘난 사람들하고만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행적이 오늘 내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이겠지만은 약한 자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상처 있고 연약한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가난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소연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구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 은밀히 경건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되었듯이 그 십자가의 구속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해당되는 나의 구원이 되고 우리 가족의 구원이 되고 자녀들의 구원이 되어서
점점점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